예, 오늘은 출애굽기 16번째 시간 모세 십보라로 살아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예, 제가 저번 주 설교에서 잠깐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요. 이 오늘 우리들이 도달하게 된 이 본문이 아마 구약에서 제일 난해한 본문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거의 제일 난해한 본문 중에 하나일 것이고, 그리고 해석상에 어려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다 소개해 드릴 수 없을 만큼 많은 해석들이 있고, 아무튼 그런 것들 중에서 어느 정도의 합의는 도달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이것에 대해서 완전히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지니고 있는 본문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주보 한번 광고 밑에 면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제가 이 원어를 바로 번역한 것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런데 지금 제가 뒤쪽을 보시면은 우리 구약 내러티브 해석의 대가인 박철영 교수님이 있으세요. 이제 그 구약학자로서 아주 내러티브 해석의 대가이신데, 그 교수님께서 이제 개인적인 번역을 하신 것이죠. 그 사역을 해놓은 것을 제가 실어놨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 볼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중도에 야경하는 곳에서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죽이려고 하셨다 라고 하면서, 이게 모세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죠. 그를 만나서 죽이려고 하셨다. 그러자 십보라가 부싯돌을 들어서 그녀의 아들의 양피를 잘라 그의 발 아래 던졌다. 그의 발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 그예요. 던졌다 혹은 갖다 대었다, 뭐 이런 얘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당신은 내게 있어서 피남편입니다 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가 그를 놓아주었다. 그러니까 그가 그를 놓아주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그녀는 할례로 인하여 피남편이라고 말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이 어려운 것은 정확한 인칭이 등장하지 않고 모두 그라는 말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주 생소한 단어가 또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피남편이라는 것이 등장하죠. 이게 구약 본문에서 딱 한 번 쓰였어요. 그러니까 모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당시 그러면은 고대 근동지방 사회에서 이런 말들이 그럼 다른 곳에서는 쓰였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론을 할 수밖에 없고, 많은 것들을 이 연관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연구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명확하게 밝힐 수 없습니다. 지금은 밝힐 수가 없어요. 밝힐 수 없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모세를 보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 등장하는 그가 모세라면은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라고 보내놓고 왜 길에서 그를 죽이려고 하셨는가 라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의문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문맥 가운데서 이 출애굽기는 지금 현재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지만은 그러나 내러티브적으로 이렇게 쭉 흐름해가지고 진술되고 있는 책 아닙니까? 그런데 이 흐름 속에서 이 문맥 가운데서 이 본문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불분명한 거예요. 이상해요. 뭔가 많은 것들이. 그래서 제가 의문점들을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점들을 이렇게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본문에서 그는 누구인가? 그는 누구인가? 만약에 처음에 등장하는 그가 모세라면은 왜 여호와께서는 소명을 받아서 애굽으로 가는 모세를 죽이려고 했는가? 그런 거죠. 그리고 피남편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십보라는 누구를 가리켜서 당신이라고 불렀는가? 당신은 내게 있어서 피남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그 당신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표피를 잘라내어서 그의 발로 던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발에 갖다 댄, 던진 그 사람이 그겠죠. 당신이겠죠. 십보라가 얘기하는 당신. 근데 아들의 표피를 잘라서 그 여호와를 만났으니까 여호와께 던졌는지, 아니면 모세에게 던졌는지, 아니면은 그 아들의 표피를 잘라서 아들에게 되었는지, 이게 전혀 본문상으로 우리들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예요. 그래서 누구를 가리켜서 당신이라고 불렀는가? 이 관점에 따라서도 해석이 천차만별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할례를 십보라가 행했는데 왜 가장이 모세잖아요. 근데 모세가 아니라
왜 10보로 하냐 이거죠. 여자란 말이에요. 그냥 한마디로 제가 얘기하면 여자라는 거예요. 왜 여자가 할례를 행했는가?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은 당시에 존재하던 것이죠. 그러니까 할례라는 게 뭐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이집트를 기반으로 한 고대 근동사회 전반에 일반적으로 행해지던 그런 종교적 제2의식 중에 하나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원래 남자가 행하죠. 가장이 행해야 돼요. 하다못해 제사장이 행해야 돼요. 그 종교적 지도자가. 근데 왜 10보라냐 이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또 죽이지 않고 떠났단 말이에요. 그럼 할례를 10보라가 행했는데 이 할례를 누구를 행했는가? 할례의 대상이 누구인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그쵸? 이제 그러면은 누구를 그러면은 우리가 장자인 게르솜이라고 거의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할례의 대상이 누구인가? 사실 이거는 좀 작은 문제예요. 근데 양피를 갖다 댄 발은 문자 그대로 발인가? 아니면은 생식기를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이거는 히브리어 아주 구문론적인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10보라는 그 양피를 누구 발에 갖다 대었는가? 라는 거예요. 발이 발인가? 아니면은 남성의 생식기를 가리키는 완곡한 표현인가? 뭐 이런 문제를 지나서 그러면은 10보라는 아들의 표피를 베어서 누구한테 갖다 댔느냐? 이것도 본문상 전혀 사실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 본문이 이 문맥상 어떤 역할을 하는가예요. 너무 뜬금없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자유주의 신학자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제가 비평학자들이라고 제가 소개를 할게요. 비평학자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런 발상을 했었는데요. 그들의 주장이죠. 여러분들 이 얘기는 한번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고대 겐 족속이나 미디안 족속의 전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본문이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문맥상 별달리 기능을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애초에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이 전설이 있었는데 그게 무슨 전설이냐면은 사막의 여행자를 덮치는 악마가 있었던 거예요. 그 전설이 실제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악마가 항상 사막 여행 가운데 이제 밤에 나타나서 여행하는 그 여행자를 죽여버리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전승되어 오던 과정에서 악마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냥 그것만 살짝 바뀌었을 뿐이고 그 전설의 틀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이 본문에 삽입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그게 아니라 단순히 당시 있었던 전설 가운데 하나가 여호와 신앙에 맞게 변형되어서 그냥 본문에 삽입되었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여행 도중 공격을 받았다. 이거 빼고는 하나도 그 전설이랑 맞닿는 부분이 없거든요. 메인 아이디어는 비슷할 수 있어요. 여행 도중 공격을 받았다. 근데 이거 외에는 사실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상대하는 본문과 그 전설로 내려오는 악마의 본문은 실제 그 여행자들은 죽죠. 그러나 이 본문에서 모세는 살아나죠. 그러니까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얘기하고자 하는 바도 다르고 그 전설은 명확한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막 여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전설들이 생겨난 것이고 모세 당시에도 그 전설이 계승되어 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변형되지 않았다고요. 여호와로. 그런데 그런 그냥 이야기의 어떤 메인 아이디어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는 거는 본문을 제대로 이해를 할 의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성경은 그냥 아무나 누군가가 편집한 것이고 이것이 모세가 쓴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책도 아니야. 이건 역사적 사실도 아니야. 라는 전제 위에서 연구를 하니까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는 아니다. 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또 이 본문을 가리켜서 비평학자들은 이런 얘기도 해요. 원래 할례라는 게 여러분들 성인식 같은 거예요. 성인식.
기본적으로 할례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할례는 낳은 지 8일 만에 받는 할례를 우리들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성경에 익숙한 오늘날 교회의 독자들의 얘기고, 당시 원래 시대상 속에서 우리가 그 시대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그때 당시 시대 속에서는 할례라는 게 기본적으로 성인식의 개념에 더 가까웠어요. 지금도 아프리카나 이런 쪽에는 할례가 남아있는 곳도 있죠. 근데 그 할례가 언제 치러지냐면은 성인식에 가까울 때, 아무튼 간에 좀 장성하고 나서 치러지는 게 할례거든요. 그런데 이게 결혼 전야에 받는 할례인데, 원래는 이게 남편이라는 말이 등장해서 그런 겁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원래 결혼 전야에 할례를 받는데, 미디안 족속들이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할례가 아이들이 받는 할례로 어떻게 옮겨갔는가에 대한 기원론적인 전설이다라는 거예요. 기원론적인 얘기를 해주는 전설이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역사적 사건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견해가 나오게 된 이유는 본문에서 할례가, 여러분들도 느끼다시피 할례가 아주 두드러지게 강조가 되고 있죠. 아주 두드러지게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신랑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탄이에요. 하탄. 근데 이게 모든 신랑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뉘앙스가 무슨 뉘앙스냐면은, 우리가 왜 세댁 이렇게 얘기할 때 결혼해서 신혼을 꾸리고 있는 신부를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탄은 이제 막 갓 결혼한 신랑을 가리키는 말이 하탄이에요. 이런 하탄이라는 신랑의 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할례가 두드러지고 있다라는 이런 특징들을 그냥 적당히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 그런 식의 해석을 하게 된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성인이 되어서 받는 것이 할례인데 히브리 민족만 아이 때 할례를 받는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 전통이 어떻게 그렇게 변화되었는가, 그걸 설명하는 게 오늘의 본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실제 본문을 살펴보면은 이 이야기가 일반론적인 이야기가 될 수가 없어요. 기본론적인 얘기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이 스토리 자체가 모세의 가족들과 지나치게 밀착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그런 쪽으로 보려고 하면은. 그리고 이후에도 출애굽기 전체를 통해서 이게 할례의 기원이다라는 식의 뉘앙스를 단 한 번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의 본문은 창세기 17장에서 할례가 나와요. 그 할례를 이미 독자가 알고 있다라고 고려하고 그냥 할례 이야기를 하는 쪽에 더 가까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할례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가, 히브리민들만 왜 아이 때 할례를 받게 되었는가, 이런 거를 설명하는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여러분들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이 난해하면 난해할수록, 그리고 본문에 대한 해석이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을수록 무엇이 이 본문의 정확한 해석을 가져오냐면은 믿음이에요. 믿음. 이 얘기는 제가 꼭 하고 넘어가야겠어요.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것이 맹목적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뭐가 필요하냐면요, 전제가 필요해요. 모든 사람이 전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정말 객관은 없다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중립이 없다는 소리예요. 객관이 없다는 소리는 제가 취소할게요. 진정한 중립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해석에 있어서 일정의 전제를 가지고 있고 중립적인 소스다. 이것이 중립적인 그런 나에게 주는 내가 해석의 도구들이겠죠. 텍스트라든지 아니면 영상이라든지 뭐가 돼도 좋아요. 근데 그게 아주 그냥 진짜 객관적인 소스로서 내 앞에 나열되어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 소스 하나하나 자체가 일종의 시각을 이미 담고 있어요. 그리고 나 자체가 이미 중립적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미 전제가 깔려 있다고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우리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뭡니까? 전제가 우리가 달라졌잖아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살던 것이 우리란 말입니다.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렇게 바라본 세상이 틀렸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바라본 세상에서는 그렇게 사는 게 맞았다고요. 그게 정확한 해석이라고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 없이 사는데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지 누가 책임져 줍니까? 그게 정확한 해석이라고요. 삶의 관점이라고요. 근데 그게 내 이미 출발부터가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내가 의식을 하고 있든 의식을 하지 않든 하나님 없음으로부터 출발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자가 되었을 때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있음부터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벽 기도하고 나오면은 막 무슨 세상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저 나무를 보면서 예전에는 아유 나무가 참 싱그럽네 했는데 하나님의 작품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야, 이 공기마저도 상큼하네? 공기마저도 달콤하네? 막 새벽기도 나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절대 이해 못해요. 왜냐?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고 그 해석의 전제, 그게 전제예요, 전제. 그 해석의 전제 위에서는 결코 그런 기쁨과 충만함으로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있음의 전제 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결코 그들처럼 내 삶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전제의 가장 큰 무서움입니다. 이거는 증명의 영역이 아니라고요, 이미. 이게 하나님 있냐 없냐 이런 증명의 영역이 아니라 그건 이미 전제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이 본문을 바라볼 때 많은 사람들이 해석이나 아니하기 때문에 이 봐라, 성경이 가짜인 증거다. 이 본문의 문맥상 전혀 기능하지 못한다. 성경이 어떻게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들의 전제는 이미 깔려 있어요. 아, 성경은 하나님의 작품 아니야. 왜? 하나님 자체가 없으니까요. 하나님 자체가 인간이 발명해낸 인간의 발명품이니까요. 신은 인간의 상상물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전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백날 봐봐야 성경이 가짜다라는 소리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것이 성령의 영감으로 된 작품이라는 것을 보고 인정하고 그렇게 해석에 들어갈 때 이 작품은 문맥 속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것이 해석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 본문을 해석을 해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이것은 아무튼 제 개인적인 해석이지만은 저는 이것에 대해서 확신을 해요. 그런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해석이고 일반적인 해석은 조금 더 보수적이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리고 지금부터 저의 해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의 본문을 많은 의문이 있었고 우리가 의문점을 찾아보고 시작했는데 오늘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충분히 해석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문맥을 고려해야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진행되는 출애굽기가 한 권의 책이잖아요. 한 권의 책. 그러니까 앞으로 진행될 일, 출애굽기 안에서 진행될 일 아직 저희가 설교는 하지 않았지만은 미래에 나올 그 사건들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 66권의 성경 전체 속에서 이 본문이 무슨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는 이것이 해석상의 난제라고 불려지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시작을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과 함께 우리가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여호와가 모세 앞에 나타났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것이 모세가 거의 확실해요. 그리고 시브라가 피남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아들이나 여호와를 향해서 그랬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고 사실은 남편이라는 그 말 그대로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으로부터 출발해서 역으로 이렇게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은 여호와께서 만나서 죽이려고 하니도 모세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은 여기서 나오는 그는 그냥 누구인지 알 거라고 상정을 하고 그냥 그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가 여러 사람일 이유가 없겠죠. 거의 모세이거나 여기서 나오는 거는 딱 한 번 여호와를 그로 표현하고 또 모세를 그 외에는 계속해서 모세를 그로 표현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우리들이 합당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기자는 즉 모세는 그런 식으로 막 중구난방으로 글을 적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모세라고 우리가 일단은 전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오늘 개역 개정의 해석에 따라서.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고 하세요. 우리가 재밌는 것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호렙산에서 만난 여호와와는 전혀 상반된 성질의 여호와를 만나는 것 같죠. 왜냐면은 우리가 불타는 떨기나무로 나타나서 모세 앞에 설득하시고 그에게 믿음을 계속해서 주입해 주시고 그를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심지어 아론마저 붙여주시던 인내와 오래 참으심과 사랑의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마침내 모세가 5번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심 앞에서 5번을요. 그래도 화내지 않으시고 그에게 맞추어서 계속해서 새로운 이적도 보여주시고 도울 자도 보여주시고 아무튼 그에게 믿음도 주시고 가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모세에게 공을 들인 하나님께서 왜 오늘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했냐라는 겁니다. 왜 모세를 죽이려고 했는가? 모세에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 사실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어요. 모세에게는 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틀리시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틀리진 않았다고요. 근데 모세는 틀렸을 수 있죠. 모세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 그게 문제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제 일반의 대부분의 해석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아들에게 할례를 지내지 않은 것이 죄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본문만 바라보면은 사실 그 해석이 가장 타당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이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찾아보지 못했는데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모세에게는 애굽에서의 살인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에 충실하자라는 가정을 가지고 이 본문을 바라보면요. 본문에서 이 앞전에 여호와가 죽일 만한 죄를 모세가 실제 저지르는 장면이 이미 우리 내러티브 속에서 한번 나왔어요. 그게 자신의 동족을 괴롭히던 애굽의 감독관을 쳐 죽인 일이 있죠. 그것 때문에 그가 실제 죄인이 되어서 도망치다가 미디안 광야로 갔단 말입니다. 그에게는 그 죄가 아직까지 해결받지 못한 죄로 남아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왜 그를 죽이려고 하셨는가? 제가 생각할 땐 이래요. 여호와는 아직까지도 애굽에서 그가 살인을 저지른 그 죄를 지우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비록 40년이 흘렀지만은 그 죄는 결코 사라질 수가 없는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저번 시간에 장인 이드로의 집이 일종의 도피성의 기능을 했었다라고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조금 더 설명해 드린다고 했죠. 그러니까 살인자가 죽지 않는 곳이 도피성입니다. 그런데 도피성은 운영의 원칙이 있죠. 그 살인이 고의가 아니라 과실로 인한 살인일 때만 도피성에서 받아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피성에서 내가 도망을 치려면은 첫째로 이제 살인자가 과실로 죄를 지었다는 것에 대해서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실수였어 라고 얘기를 해도 만약에 내 가족이 죽었다 라고 생각하면은 복수심에 들끓을 수 있지 않습니까? 법이고 판결이고 실수였고 뭐고 간에 나는 이미 가족을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복수하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과실로 살인이 저지른 그 판결이 나와 있어야 돼요. 의도적으로 살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의도적인 살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도피성으로 도망치고 복수의 아주 피해 복수죠. 피해 복수로부터 안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피성으로는 반드시 스스로 피해야 한다는 점이 있죠. 그래서 살인자는 도피성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은 도피성으로 가는 중간에 만약에 원수와 만나 살해당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그를 지켜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거기는 도피성 밖이거든요.
어쨌거나 근데 그는 스스로 도피성으로 빨리 도망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급하죠. 시급하죠. 이 죄인은 시급한 거예요. 시급하게 빨리 도피성으로 도망쳐야 됩니다. 근데 거기 들어가기만 하면은 살아요. 무조건. 그가 만약에 나는 억울해 라고 얘기를 하고 아니 나는 죄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왜 도피성으로 가야 돼? 나 여기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버티고 있다가 죽게 되면은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 거기는 도피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가 피값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원칙을 따라 피값으로 그의 생명을 내놓게 한다 하더라도 그를 보호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도피성만이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죠. 그래서 반드시 스스로 빨리 달려서 피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 도피성에서 어떻게 사면을 받게 되냐면요. 그때 도피성 당시에 있었던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은 사면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그가 평생 동안 도피성 안에서 도피성 안에는 자급자족 할 수 있는 생활 체계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 거기서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언제 그가 나올 수 있는가? 그가 언제 사면 받을 수 있는가? 언제 도피성 밖에서도 여전히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가 되면 그게 어디냐면은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입니다. 그 성의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그러니까 복불복이겠죠? 내가 딱 도피성으로 피했는데 대제사장이 오늘 내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달 있다가 돌아가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그는 한 달 만에 면제를 받는 것이고 이제 막 그렇게 대제사장이 이제 막 바뀌는 가운데서 엄청 건강하신 분이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30년이고 40년이고 돌아가시질 않아. 그럼 그는 계속해서 도피성 안에 있어야 됩니다. 대제사장이 안 돌아가시면은 그는 완전한 사면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 이 도피성 자체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도피성 안의 대제사장이 또한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요, 우리의 인생이요, 그냥 도피성 밖에서 내가 당당해라고 얘기하는 그런 인생이 된다라면은 피해 보복으로부터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어쨌거나 손에 피를 묻혔단 말이에요. 실수였던 뭐건. 사람이 죽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이 없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나 억울해.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가 억울하지만은 너로 인해서 가족을 잃은 저 사람도 억울하다라는 겁니다. 둘 사이에 진짜 공의가 끼어든다면은 둘 사이에서 어떻게 너 하지마 라고 말릴 수 있는 재간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도피성 안은 그 살인자를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가 완전히 사면을 받는 길은 모든 나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대제사장의 죽음만이 나를 완전한 사면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이제 도피성 밖에서 나의 원수를 만나도 그 원수가 나를 죽이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대제사장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살인자를 살리는 곳, 살인자의 생명을 연명하게 하는 곳이 도피성으로서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인데, 장인 이드로의 집이 애굽에서 실제 살인을 벌이고 도망치고 있었던 모세에게 도피성과 같은 기능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앞전 설교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가 장인 이드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 가정을 주셨잖아요. 방랑하고 있던 그를 정착하게 하셨고, 거기서는 더 이상 생명의 위협이 없는 것처럼 그려져요. 그가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것처럼 그려진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도 하세요. 너의 생명을 노리던 자들이 다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라 라고 얘기를 하셨던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죠.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그를 감정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것이다. 그가 여전히 두려워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감정의 두려움마저도 하나님이 짊어져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애굽에 이미
당시에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다 없어졌음을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모세가 감정적으로 조금 더 가볍게 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세의 살인죄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를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보상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하고 이럴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는 여전히 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죄에 있는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보내시지만은 그러나 그 상태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것은 실제 죽이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마음먹으면은 그것이 어그러집니까? 안 어그러져요. 하나님 모세를 죽이고자 하셨으면은 반드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을 돌리십니까? 이 하나님이 마음을 돌리신 거예요? 이게 신인 동영적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인간처럼 그려냄으로써 실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처럼 행동하는 것으로 그려주심으로써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 표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마음먹은 것이 어그러질 수 있으면 우리의 구원도 어그러질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중간에 하나님께서 꺾으시는 분이라면은 어떤 큰 방해나 흠 때문에 그 계획을 꺾으시는 분이시라면은 예수님도 이 땅에 오지 않으셨을 겁니다. 우리의 구원도 없었을 거라고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그 뜻을 굽히지 않으시고 그 계획은 온전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지만은 그러나 그것의 목적은 모세를 죽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흠 없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온전히 만들어서 애굽으로 보내려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오늘의 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거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주 급박한 것들을 통해서 몇 가지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급박한 상황을 통해서 모세 너의 죄는 해결받지 않고서는 애굽으로 갈 수 없다. 그게 첫 번째겠죠. 그리고 모세 너의 죄는 내 앞에서 죽어야 할 만큼 큰 죄다. 그게 두 번째겠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걸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해결을 해야 돼요. 여기서 잠시 여러분들 모세의 삶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게 모세의 삶이 지금까지 어땠습니까? 출애굽기 보면서 모세는 애굽의 강에서 그 나일강에서 광주리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첫 번째 누구에 의해서? 자기 어머니의 손에 의해서, 여자의 손에 의해서죠. 여자의 손에 의해서 자신 출생 당시에 죽었어야 했음에도 그 강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홍해 가운데서 받는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확대되죠. 모세의 구원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된단 말이에요. 1대1 대응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또 뭐가 있었습니까? 그는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근데 그 호렙산이 어디였습니까? 시내산이었잖아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하나님의 진면목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 밑에서 두려워 떨면서 송아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왜 그들이 갑자기 잘 있다가 열장이 일어날 때도 안 만들다가 왜 그런 우상을 만들었을까요? 시내산에 좌정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너무나도 컸던 거예요. 그들이 두려웠던 겁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숭배하지 않고는 견딜 재간이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죠. 문제가 그거였어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이 알고 있는 신을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한 것이 바로 이집트에 있었던 멤피스의 암소이겠죠. 소의 형상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삶은 이후에 맡게 될 이스라엘의 구원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출애굽기는 계속해서 그리고 있어요. 그가 강에서 구원을 얻는 것은 홍해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이스라엘로 확대가 되고, 그가 호렙산에서 만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만날 하나님으로 확대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의 이 본문은 무엇으로 확대를 되냐면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그 장자의 생명을 부지하는 것으로 확대가 돼요. 10재앙의 마지막 재앙이에요. 여기선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 재앙이 나오면 끝이에요. 그들은 그냥 출애굽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바로의 가문은 그냥 거기서 몰락하는 거고요. 오늘의 본문에서는 장자의 할례를 한 표피 끝으로 모세의 발, 그것이 생식기인지 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모세의 발에 그 피 묻은 것으로
그 피를 묻히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그 유월절과 이 장면은 아주 깊은 연관이 있음이 모든 학자들이 사실은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 장면을 통해서 구원에 관련된 핵심 어린 양의 피 사건을 먼저 예시해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삶이 곧 이스라엘의 운명을 예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고, 이 모세의 삶을 잘 들여다보고 이 사건을 잘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 문맥상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유월절의 어린 양 사건이 무엇인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을 얻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는 자신의 죄를 해결받아 그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이어줄 수 있는 지도자로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할례라는 것이 뭔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할례는 원래 성경에서 만든 제도가 아니라 당시에 아주 일반적으로 행해지던 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발견하는 것만 해도 실제 애굽에서도 할례 제도가 있었어요. 아주 제한적으로 행해지긴 했지만은 할례 제도가 있었고, 뭐 미디안, 암몬, 에돔, 모압, 페니키아 뭐 이런 쪽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있었던 관습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이쪽 쪽으로는 없었는데 아무튼 이쪽 밑쪽 지방으로는 다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할례를 행했는가, 그 근원을 따져보니까 이런 거예요. 신들에 대해서 나의 피의 제물을 바친다 라는 의미로 할례가 행해지기도 했고, 그리고 고통을 내가 견디고 이겨낸다 라는 그런 종교적 수단으로서 할례가 행해지기도 했고, 성이라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 라는 어떤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할례가 행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거예요. 생명을 신에게 바친다 라는 의미로 할례를 시행했다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생명을 신이 나에게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신에게 내가 다시 생명을 바쳐드리는 의미로 나의 생명은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의미로 할례가 벌어졌었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장자 게르솜이 할례를 당하게 되는데요. 이 게르솜을 당시의 커먼센스로 보자면요, 당시의 상식으로 보자면 이런 거겠죠. 신 앞에서 희생되는 희생양인 거예요. 그는 할례를 받음으로써 자신의 생명을 신께 바치는 자로 묘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이 유월절의 어린 양의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사건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피를 바르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건이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했는데, 그럼 그 어린 양이 뭐겠냐라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장자겠죠. 근데 그 어린 양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시냐고요? 하나님의 독생자잖아요. 앞서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장자라고 부르셨어요. 내 장자. 이스라엘이 진짜 장자입니까? 이스라엘이 장자일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독생자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장자가 되냐고요? 이스라엘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서, 즉 다시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을 때 그를 장자라고 부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 사건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죽었어야 하는 자인데 그가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살아나더라 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에 대한 아주 현실적인 그 사건으로서 설명해 주시는, 역사적 사건으로 설명해 주시는 십자가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기서 아들 게르솜은 구원자로서 그리스도의 기능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러면은 십보라여야 하는가? 왜 십보라가 게르솜을 할례를 지냈는가? 모세 스스로는 이 사건을 해결할 힘이 없는 겁니다. 모세 스스로는 이 사건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 다른 중보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해줄 다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가 누구예요? 전혀 가정처럼 보이지 않고 전혀 힘이 없는 것 같은 여인이란 말입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왔을 때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누가 알았냔 말이에요. 사람들이 전부 무시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얘기나 했지. 어찌 나사렛에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내가 쟤를 어릴 때부터 지켜봤거든. 쟤가 무슨 구원자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수많은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들이 무슨 마음을 먹었습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이 어떻게 돌아가시나, 이런 마음 먹었어요? 잘 죽었다 이랬지. 이사야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냔 말이에요. 종의 모습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볼품 하나 없는 자로 나온단 말이에요. 힘 없는 자, 약한 자, 죽어야 할 자, 십자가에서 힘없이 실제 죽임 당하는 자, 그게 우리의 신랑 예수님의 정체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이신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되게 특이한 표현이 쓰이는데, 그의 아들을 포피를 베었다라고 나오는데, 이 베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라트라는 표현으로 쓰입니다. 이게 되게 언약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언약을 맺다라고 얘기하면은 언약을 자르다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는 언약을 맺는 거잖아요. 맺는 건데 그 근동지방에서는 언약은 자르는 거예요. 자르는 거. 그리고 뭔가 물건을 자를 때는 다른 히브리어가 있어요. 근데 언약을 맺다라고 할 때 쓰는 히브리어가 카라트예요. 근데 이 표피를 베다라고 얘기할 때 표피를 카라트 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십보라가 할례를 향한 그의 장자 게르솜을 통하여서 모세와 뭔가 언약을 맺겠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죽었어야 돼요.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여인, 심지어 미디안 광야에서 지낸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방인으로도 볼 수 있어요. 이방인이, 힘없는 여인이 그를 살려주는데 무엇으로 살려주느냐? 장자의 피로 그를 살려주는 거예요. 장자의 피를 그에게 묻힘으로 살려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맺으신, 모세와 맺으신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서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건을 이제 여기서 드디어 갖추게 되는 겁니다. 아론을 만나기 전에 이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했어야 된다고요. 그는 실제적인 죄를 가지고 있었어요. 애굽에서 그는 사람을 죽였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피성으로 인도하세요. 거기에서 40년 세월 동안 그를 목자로서 훈련시킵니다. 그를 내려놓게 하세요.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도구로 만드셨어요. 이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얼만큼 꺾였냐면은, 그가 혈기완성했잖아요, 젊을 때. 얼만큼 꺾였냐면은 하나님이 가라라고 하는데도 못 갈 정도로 꺾였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런데 그 모세가 이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할 그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의 짐을 그냥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해결해 주심으로써 그가 다시 자신감을 찾을 수 있게 해주신단 말입니다. 그에게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 애굽에서 내가 애굽 감독관을 죽였거든요. 하나님은 그러나 장자의 피로 그 죄를 사해 주시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의 죄가 이제 너 죽일 사람이 없어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권세 있는 누군가도 할 수 있어요. 야, 저기 내가 처리했어. 저 구역은 내 나와바리야. 저기 갈 수 있어. 그거는 권세가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애국보다 더 강력한 국가가 나타나면요, 그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실제 그 죄를 처리하는 것을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신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냥 복음과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할 말이 없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것을 삶의 적용점으로 삼아야 할지, 이것이 우리 현대 삶 속에서 어떻게 위로가 될지 그런 거 전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강하게 십자가를 느낍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시기 위해서요. 그를 구원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부터 구원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게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그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장자의 보혈로 인해서 그를 구원하셨단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어떻게 차별되냔 말이에요. 다른 종교에 있는 것들 많잖아요. 너희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다 죽었으니 돌아가라는 모든 종교들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삶의 모든 적, 네 안에 있어. 다스려. 어떤 종교에나 그걸 할 수 있잖아요. 기독교는 근데 그런 수준이 아니라고요. 죄의 문제에 있어서 말입니다. 기독교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기독교라는 종교 아닙니까? 십자가가 우리 삶 속에서 의미를 가지지 못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십자가가 우리 삶 속에서 아무 의미가 없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로 말미암아서 내 삶이 평안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우리가 설령 다른 종교에서도 다 있는 그저 그런 평안만을 누리면서 진짜 우리의 죄 문제에서 고민해보지도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고민해보지도 않고 내 마음의 짐이 덜어지고 내 삶 속에서 그냥 어느 정도의 평안이 임하면은 그것으로 만족해버리면요, 그거는 다른 종교에 가서도 다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이 시간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가운데서 죄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것이 해결이 안 나면은 내 인생에서 그 무엇도 공허와 그 무엇도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은요, 십자가로 달려가란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있잖아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전에 그의 죄의 문제부터 해결받았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삶 속에서 무언가를 하기 전에 우리의 죄의 문제부터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의미 있는 건요, 세상이 찾는 의미 정도는 하나님 없이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냐고요, 우리가. 그 죄의 문제도 해결받지 못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영광된 삶을 살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사실을 아직까지도 사실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제가 아들을 낳고 키워보다 보니까 내 아들을 남한테 어떻게 주냔 말입니다. 내 아들은 안 돼요. 내가 죽어도 됩니다. 내가 죽어도 되는데 내 아들은 안 된단 말이에요. 저는 제 아들 놓칠 수가 없어요. 야, 둘 중에 누구 하나 죽어야 돼. 네가 죽든가 아들이 죽든가. 그렇게 얘기하면은 전 제가 죽는다고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독생자를 보내셨냔 말입니다. 그것도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죄인들을 위해서. 그 사랑의 크기를 저는 몰라요. 감지할 수 없어요. 너무 커서. 다만 감사할 뿐이고 내가 그 보혈의 수혜자라는 사실에 그냥 감격할 뿐인 겁니다. 다시 우리는 늘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잡다한 것들이 점점 사라져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의 신앙의 연차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삶 속에서 다른 잡다한 것들이 점점 없어져야 돼요. 다른 것 없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다른 종교들 다 줄 수 있는 거 여기서 구하시면 안 돼요.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게 기독교입니다. 여기서 해결 받으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해결 받지 못하면은 우리에겐 심판이 남아있단 말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내실 때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어요. 애굽의 술사도 부정할 수 없었고 거기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집트가 얼마나 신이 많은 지방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이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됐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보지 못하면은, 이 땅 가운데서 알아보지 못하면은, 아,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네 라고 얘기하는 순간 알게 될 거예요. 아, 늦어버렸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얼만큼 오랫동안 참으셨는지도 그때 알게 될 겁니다. 9재원 동안 하나님께서는 돌이킬 기회를 주셨죠.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기다리던 때구나 라는 것을 그때 가서야 알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때 깨닫게 됐을 때는 이미 열장이 내려졌을 때란 말입니다. 누군가는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죽던가 그리스도가 죽던가 누군가는 죽어야 돼요. 누구를 붙잡을 것인가는 우리 선택에 달려있죠. 그러나 이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 이제 말씀 마치겠는데,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붙드는 삶을, 그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넘치도록 깨달아 아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십자가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서 십자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성립할 수가 있겠어요? 교인으로, 성도로. 십자가 없이 교회 나와서 삶의 평안만을 쫓다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지도 못하고 삶의 평안만을 쫓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무 답답해요, 그게 저는. 그게 제일 답답합니다. 그것보다 답답한 것 교회 안에서 못 봤어요. 기독교는 효용성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삶의 뭔가를, 가치 있는 것들을 전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있는 게 기독교입니다. 우리 생명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어서 오늘의 이 본문을 보면서 아, 예수님이 무엇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고, 모세에게 일어난 이 사건이 애굽으로 확대되고 애굽에서 일어났었던 6월절의 그 사건이 십자가로 완성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진짜로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삶 속에서 여전히 십자가 은혜 가운데서 그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는 것을 기대하며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